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예술의 독특한 기능 중에 하나가 경고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귀가 막혀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법을 퍼포먼스를 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이 막 흙으로 토성을 쌓고 뭐 300 몇십일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그다음 40일 왼쪽으로 눕고 소의 변, 그냥 한마디로 소똥을 구워 먹기도 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근데 듣지 않던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서 이제 에스겔의 이 아름답지 않고 그로테스크하고 기괴한 퍼포먼스를 구경하기 시작하죠. 근데 에스겔이 결국은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이 처할 위기를 그렇게 몸짓과 오브제를 사용하여 전달하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경고의 기능에 하나의 성경의 사례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특별히 이 시대에 잔인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때때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이런 게 막 진짜 엄청나게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만나면 오징어 게임 얘기만 해.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거 보지 마. 여기 기독교 욕하는 장면이 있어. 영이 맑아지지 않아, 영이 혼탁해져,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사실 기생충에 대해서도 그런 비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기생충도 보지 마 하는 설교를 듣기도 하는데 저는 저희가 그냥 성경의 관점으로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라는 기능을 예술에 주셨고 부여하셨고 그건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한 그 잔인하고 비참한 세상에 대한 것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성경에도 많은 장면 등장합니다.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이런 영화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비해야 하는지, 정말 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골라서 봐야 하는 건지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 일단 한 팀장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요. 목사님이 네. 그걸 이제 면죄부 주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네. 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좀 반론을 제기하자면, 오케이. 그러니까 추 감독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 영화에서 사실은 감정이입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히치콕이 원래 감정이입을 시켜서 시점샷을 통해서 그 주인공 캐릭터를 계속 따라가게 만드는 거를 되게 잘하는 감독인데,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분명히 히치콕적인 방법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택 가족의 모험에 참여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애초에 기택 가족이 저희가 별로 동화되고 싶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희한한 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동시에 일정 부분 거리두면서 보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소격 효과가 네, 속격효과가 일어난 부분이 있고요. 결정적으로 저는 봉준호 감독님이 형식적으로 되게 잘하신 부분이 나중에 기택이 지하실에 갇힌 다음에 기우한테 편지를 모르스 부호로 보내잖아요. 그걸 이제 그 기우가 해석해내가지고 아들아 하고 이제 쫙 내레이션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저는 관객도 왜 기택 가족이 이런 불행에 처하게 됐는지를 기택의 내레이션을 통해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요. 내레이션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추 감독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뭐 이게 정당했다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비극이 왜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 내레이션 하는 동안 관객도 같이 기택이랑 같이 복귀를 하는 거예요. 박사장을 죽이게 된 상황이랄지 그런 거를.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기택도 박사장님하고 우는 장면이 살짝 나오잖아요. 자기도 약간 그 후회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저는 그 장치를 한 것 자체가 봉 감독님이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였으면 그런 장치를 하지 않았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두 분 말씀을 종합을 하자면 이 영화는 감정이입을 시켜서 서스펜스를 계속 경험하면서 막 재밌게 영화를 따라가게 하는 동시에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네. 이게 두 가지 같이. 제가 좀 부연하자면 그 사실은 이게 봉준호 감독 막 마치 편을 드는 것처럼 제가 변호사인 것처럼 이렇게 되고 싶지는 않은데, 아까 그 추상미 감독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영화들이 대체적으로는 어떤 관성이냐면 한 인물에게 감정이입을 관객들로 하여금 하게 만들었어요. 그 인물의 감성으로 따라가게 만들고, 그게 사실은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근데 그게 대부분의 이제 영화들이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여기서 왜 이 영화에서 봉준호 감독이 그냥 어떤 그 기택이나 기택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변호하고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입증되냐면 바로 그 부분 때문이에요. 어떤 인물의 입장에 서서 가질 않아 영화가. 아주 객관적인 시선으로 냉철하게 그쵸? 인물들을 풀어놓고 그들이 지금 가게 만들거든요. 캐릭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편들고 있다고 볼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 죄송한데 그 방송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이 영화가 굉장히 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분들의 갖고 있는 큰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실 영화를 모르면서 하는 얘기예요. 네네네네. 죄송한데 전혀 그 어떤 인물 하나에게 감정이입하게 지금 만들어 가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화가 이런 잔혹한 영화를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도 교회에서 좀 빨리 서둘러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죄송한데 영화는 그냥 어떤 예술의 하나의 산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이 어떠냐 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세상이 영화에게 배우지 않아요. 그게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산에서 그 영화 보지 마. 영적으로 타락해. 영적으로 지금 잘못 가는 길을 가게 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회가 이 영화들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사회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영화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독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네. 그렇다고 이제 이 예술 어떤 작품과 우리가 그 작품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분리되어 있고 이게 뭐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분명히 아예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 좀 그렇죠. 있지. 영향을 받고 어떤 메시지를 감독이 또 의도하지 않으면 사실 그게 무슨 작품 예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예술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받아들이는 이유가 어떤 선한 메시지를 받아서 내가 좀 고결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 요 측면만을 예술이라고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어떤 성찰 혹은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 영화, 물론 좋은 영화죠. 그런데 또 하나의 기능인 이렇게 경고라는 기능, 그리고 있는 세상의 어떤 죄와 악을 여실히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어떤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점이 저는 네. 그냥 아주 쉽게 할게요. 오늘 다 전문가들 얘기가 막 이제 우리 팀장님 보니까 실력 발휘들을 막 하셔서 그래요? 저 있을 때 살살 해주시다가 이제 막 다 네. 하는데 전 좀 오히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화라고 하잖아요. 우화에 보면 예를 들면 우화. 우리가 잘 아는 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루미 집에 갔을 때 지금 순서가 좀 헷갈리는데 두루미 집에 갔을 때 뭐 접시를 내놓고 그렇죠. 여우 집에 갔을 때 이렇게 긴 거 내놓고 해서 서로 간에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결론은 둘 다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더라 하고 끝난단 말이야. 해피엔딩이 아니야. 교훈이죠. 교훈. 해피엔딩이 아니야. 네. 여우가 착하다, 두루미가 착하다가 아니고 둘 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려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성찰을 하게 만드는 역할이죠. 거기서 누가 성찰이죠. 우리는 근면해야 돼, 뭐 이런 긍정적인 지금 추가동 딱 지적하셨던 긍정적인 교훈보다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에 대한 반면교사 같은 그런 우화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 이 기생충도 여우와 두루미 같은 그런 역할들도 우리가 좀 보면 조금 더 이 영화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성찰들 또 대안들 고민들이 좀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담론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정도. 근데 목사님 세상이 이런데 네. 이렇다라는 거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게 성찰이죠. 근데 그거를 보지 말라고 하면 마치 세상이 아름다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가 그냥 선만 가득하고 전혀 어둠이 없는 세상인데 그게 거짓이죠. 사실은 우리 생각해보면 성경 속에서 수많은 이벤트들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이런 기생충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잔혹한 모습들보다 훨씬 더 잔혹하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그 시간들 보세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모습이나 맞습니다. 아니면은 바빌론 패망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시드기야 왕이 자기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 아들도 둘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거나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거를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지. 야, 너 영이 타락해. 너 영이 어두워지니까 그런 거 보지 마. 이게 과연 올바른 신앙적 태도일까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한 대로 봐야 되냐 보지 않아야 되냐가 아니고 그리고 한편으로 전 세계적인 아까 이 감독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공감했잖아요. 각 나라에서. 네네네. 그럼 이 문제가 아주 본 감독 혼자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증오나 이 문제라기보단 보편적으로 이 칸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다 공감받는 어떤 메시지가 됐다라는 건 각 나라마다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그렇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반영한 거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교회 공동체나 크리스찬들이 또는 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 보면 아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그리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대한 대안적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출발점 정도로 그렇죠. 재료를 삼으면 어떨까요? 저만 해도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잘 만든 영화다라는 느낌이 왔던 게 네. 개인적으로 아까 그 지하 벙커 네네. 지옥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이 영화에서 정말 지옥 같다는 느낌을 여러 번 받았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기택의 가족은 계속 계단을 올라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어딘가를 올라가야 돼. 그리고 나중에 그 기택의 아들 누구죠? 기우도 아버지한테 저는 그야말로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어떤 세상을 위해서 저는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평생을 이 중간지대에 있는 이 사람들은 계속 오르려는 이 상황 자체가 지옥이구나. 이게 어디에도 안착할 수 없구나. 계속 뭔가 상부층으로 오르려는 욕망. 그 욕망을 평생 갖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옥이에요. 동의하고 또 하나가 본 감독님 전의 영화들도 이렇게 비판의식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요 시점쯤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시다가 맨 마지막 지점에 항상 그런데 약간의 일말의 희망을 좀 남겨놓으셨거든요. 뭐 예를 들면 괴물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설국열차에서도 그 네. 두 명의 생존자가 나오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아주 희망을 맞아요. 잘라낸 듯한 느낌이 그 양극화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를 감독님이 더 표현하려는 어떤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출구가 없을 네, 만큼 네, 심각한 네, 그런 정말 기독교에서 이 영화를 보지 마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좀 변호하려는 의지도 또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한 팀장.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게 영화에서 너무 서사에만 치중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바하의 음악을 되게 들을 때 감동을 받는 게 바하는 대위법이라는 형식을 되게 잘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 대위법의 어떤 영향을 받은 그런 형식미. 형식미 안에서 감동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기생충에서 서사만 보고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바하 음악에서 대위법이 아무 역할도 못한다는 얘기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간곡하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영화를 볼 때 그 영화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구조 안에서 어떤 형식으로 저희한테 말을 거는가에 대해서 네, 그런 구조를 한번 따져보시고 영화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랑 성경적인 걸 하나 연결시켜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 지하 벙커가 발견돼서 이제 근세 가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또 성경적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에 또 다른 우리가 돌봐야 되는 이웃이 있다는 거를 또 보여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옥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각지대에도 그렇죠. 예, 근데 그 이웃을 기택 가족이 냉대했잖아요. 그게 그게 또 포인트예요. 예, 그게 비극을 만드는 거에 되게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품어주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 착한 사마리아인 얘기처럼 서로 뭔가 연대했으면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건 아닌데 둘이 같이 기생하고 살 수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화롭게. 아니 근데 본 감독이 그 부분은 분명히 의도하고 한 거예요. 네네네. 그 연대하지 못한다는 거에 네네. 대해서 그렇죠. 그 안타까움을 표현한 거예요. 네네. 사실 연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이 감독님이 말씀하신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에 본 감독님이 보실 때는 하층의 계층 분들이 연대를 해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서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상황까지 가버렸다.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중요한 얘기. 형식적으로 그런 기가 막힌 벙커라는 나중에 그 밝혀지는 그 비밀을 공간을. 통해서 경악을 시키면서 이제 되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 두 가족 간의 그 갈등 때문에 그렇죠. 일어난 비극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더 심화를 시킨 거죠. 그냥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이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고 거기보다 더 극빈자. 소외된 밝혀지지 않은 어떤 또 제3의 어떤 그렇죠. 존재가 있다는 것까지 반지하가 있고 지하실이 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네. 통해서 더 신경 써야 되는 이웃이 사실 숨어 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들이 그렇게 연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경쟁만을
부르짖는 자본주의의 틀이 사실 그들이 연대하지 못하게 지금 만드는. 방해하는 거라고 봉준호 감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프로그램을 하면서 꼭 그렇게 세상적 시선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봐도 이것이 이들의 큰 죄예요. 사실 기택 가족의 큰 죄가 연대하지 않은 것가 그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경에도 그 비유 있잖아요. 내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왕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10,000달란트를 저 탕감을 받고 나서 나한테 예를 들어서 1달란트를 빌려준 내 친구 돈 빨리 안 내놓는다고 그 감옥에 가두는 그 일화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식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없는 자들끼리 연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할까 더 나은 어떤 무언가를 모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박 사장, 그 있는 사람들도 기생충들이고. 그렇죠. 이 기택의 가족, 없는 자들도 기생충들이에요. 첫 번째, 이 기택의 가족의 얘기부터 시작하니까 이 죄의 문제를 보자면 첫 번째는 탐욕이죠. 그리고 수석이 이걸 잘 말해줘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자꾸만 신분 상승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왜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죠? 잘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기 분수에 맞게 살고 거기서 수용하고 행복을 찾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탐욕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짓말의 죄를 진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비유가 있지만 성경에도 그들의 거짓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 졸업장을 위조한 데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거짓된 신부로 그들이 그 집에 취직을 하잖아요. 그죠? 그 두 번째 죄고, 세 번째는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들의 태도. 이것이 또 그들의 세 번째로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박 사장의 죄는 무엇이냐? 교만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하철 냄새가 어떠니 뭐 기택이 운전할 적에 나는 냄새. 이런 것이 사실 사람들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이르는 것이, 그렇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저는 이것은 그냥 그것에 대한 일종의 경종이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도덕적인 면, 아니면 신앙적인 면으로 보면 죽음이 결국 그가 맞이하는 종말 아니에요, 지금? 박 사장이? 결국 가장 좀 크게, 벌을 받은 것이 어쩌면 봉준호 감독도 그것이 더 큰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